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44번 한번 보세요. 44번. 그러니까 요게 좀 정리가 되니까 이게 따라서 봐지지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 봐지는 거예요, 보면은. 자, 다시 네 가지 법이 훈수하는 뜻이 있게 오염된 법과 깨끗한 법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난다. 무엇이 그 넷인가? 첫째는 깨끗한 법이니 진여라고 하고, 둘째는 오염된 법의 인인이 무명이라고 하며, 셋째는 헛된 마음이니 업식이라 하고, 넷째는 헛된 경계이니 여섯 가지 경계를 말한다. 넷째는 헛된 경계이니 여섯 가지 경계를 말한다. 이것은 지상, 상속상, 집지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우상 이 여섯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업식 헛된 마음이 업식이다. 여기서 업식이라고 하는 건 업상, 능견상, 경계상, 업식, 저식, 현식 요걸 이야기를 한다고. 팔식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자, 중생의 마음이 있죠. 중생심이 있는데 중생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진여심하고 생멸심이 있다 그랬죠. 진여심은 부처님 마음이고 생멸심은 중생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생멸심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무명에서 생긴 거예요. 보면은. 이 무명이 있어가지고 팔식이 있고 팔식이 있어가지고 칠식, 육식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헛된 마음, 망심이라고 하는 건 팔식을 이야기하고, 망심이라고 하는 건 팔식을 이야기를 하고, 망경계라고 하는 것은 육식, 칠식짜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팔식과 육, 칠식, 망심과 망경계, 허망한 마음과 허망한 경계는 어디에서 왔어요? 무명에서 왔어요. 보면은. 그래서 중생심을 보게 되면은 진여심, 부처님 마음이 있고 중생심이 있는데 중생심은 여기에서 무명, 망심, 망경계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더 써놓으면 좋겠네. 여기까지를 망심이라고 이야기했어. 지금 망심. 망심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망경계, 망경계. 망경계라서. 망심, 망경계. 근데 이 망심과 망경계는 무명에서 이제 생겨난 거예요. 무명에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훈습을 이야기해, 훈습. 어떻게 하면은 중생의 마음을 없애느냐. 어떻게 하면 중생의 마음을 없애느냐. 중생의 마음을 없애려면 어떤 마음이 움직여야 돼? 부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진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부처님 마음을 못 쓰게 뭐가 덮어요? 무명이 덮지. 망심이 덮지. 망경계가 덮지. 보면은. 그럼 망심, 망경계, 무명이라고 하는 생멸심이 있고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진여심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주고받겠죠. 당연히 보면은. 그러니까 진여심이 작용하는 게 수행이야. 진여심이 작용하는 게 수행이야. 생멸심이 작용하는 게 육도로 가는 거야. 사막도로 가는 거야. 생멸심이 작용하는 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마음을 훈습하는데 좋은 쪽으로 훈습하느냐 나쁜 쪽으로 훈습하느냐 이 원인은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어. 무명심이 움직이느냐 진여심이 움직이느냐 요 차이인데 그 무명심 밑에 망심 망경계를 더 갖다 붙인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훈습하는 건 생멸심이냐 진여심이냐 그런데 생멸심을 무명하고 망심하고 망경계로 나눠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 무명이 모든 허망한 경계를 만들어내는 인이 되잖아 보면. 그래서 일체망인이라고 해놨을 거야. 일체망인, 일체여민, 일체 오염된 마음의 그 원인이 되는 것 이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이 무명이 커져서 팔식 망심을 만드는데 이 망심 자체를 우리는 업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업식이라고 딱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업식은 무명 업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똑같이 쓰는데 팔식 전체를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게 무명 업식은 저 위에 있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전식, 현식 중에 또 집어넣으면 이게 복잡해져. 막 골반이 터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그런 거 다 띄워놓고 망심을 업식이라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보면은. 그 다음에 망경계는 육진경계를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44번 보면 다시 네 가지 법이 훈습하는 뜻이 있대요. 진여가 훈습하는 뜻이 있고 무명이 훈습하는 뜻이 있고 망심이 훈습하는 뜻이 있고 망경계, 육진이 훈습하는 뜻이 있어 보면은. 그래서 다음 네 가지 법이 훈습하는 뜻이 있게 오염된 법과 깨끗한 법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난다. 오염된 법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게 생멸시. 깨끗한 법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진여시. 쉽게 말하면 이제 선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다투고 있다는 거야, 보면은. 무엇이 그 넷인가? 첫째는 깨끗한 법인이 진여라고 하니 정법, 깨끗한 법인이 명이 진여라고 하고 깨끗한 법, 깨끗한 법이라고 표현을 썼네요. 깨끗한 법인이 이것은 진여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일체 여민, 일체 오염된 법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이래서 무명이라고 한다. 둘째는 오염된 모든 법의 인인이 무명이라고 하며 무명이 인이 돼가지고 뭔가 오염된 법이 나온다 이거에 보면은. 삼자는 망심이니 명이 업식이라. 셋째는 헛된 마음이니 업식이라 하고 넷째는 망경계이니 헛된 경계이니 소위 육진이라. 육근이 분별해서 집착하는 육진 경계다 말이에요. 넷째는 헛된 경계는 6가지 경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끗한 법과 오염된 법이 활동하는 그 인자가 뭔지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훈습이 뭔가를 이제 알아봐야 돼요. 보면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세간의 옷에는 실제 향기가 없지만 옷을 처음 만들 때 옷에는 향기가 없지만 사람이 향으로 훈습하기에 향기가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보면은 내가 밖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 장작불 이렇게 타면은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그걸 저기 뭐 향냄새라고 그러죠. 또 향냄새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맨날 뒷간에 가서 일하는 사람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배어 들어가는 냄새가 다 달라 보면은. 근데 그건 알고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것 이걸 훈습이라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훈습의 뜻은 무엇인가? 마치 세간의 옷에는 실제 향기가 없지만 사람이 향으로 훈습하기에 향기가 있는 것과 같다. 이 훈습의 뜻도 이와 같다. 진여라는 깨끗한 법은 실제 오염된 것이 없으나 부처님 마음자리에요. 다만 무명으로 훈습하기에 오염된 모습이 있고 사실 무명으로 훈습된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마음이 훈습돼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훈습하기에 오염된 모습이 있고 이 말은 무명으로 자기를 만들어서 그 무명을 자기가 덮어 쓰고 있기 때문에 본래 진에 자기 마음자를 못 보는 거예요. 보면은 자기 마음자를 못 보기 때문에 자기 무명으로 그 마음자리를 덮고 있는 것, 덮고 있는 것. 그래서 오염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무명으로 훈습하기에 오염된 모습이 있고 원래 훈습은 아니지. 그 위에 이렇게 덮는 거지 보면. 또 무명이라는 오염된 법은 실제 맑은 업이 없으나 무명 불가이잖아. 맑은 업이 없으나 다만 진여로 훈습하기에 맑은 작용이 있다. 이 무명이 있는 자리에 진여가 있기 때문에 이 진여가 그 무명을 정화하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다보면 스스로 뉘우치고 잘못됐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좋은 마음이 내 마음을 정화하는 거예요. 보면
뜻하는 일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막 성질을 내가지고 성질이 팍 쌓여 나가는 것은 나쁜 마음이 오염시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을 드러내서 자꾸 그 마음을 쓰는 게 수행이에요, 보면. 나쁜 마음은 늘 시비분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시비분별하지 마세요. 시비분별은 집착에서 오기 때문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집착은 아상에서 오기 때문에 아상을 내려놓으세요. 그 아상은 무명에서 오기 때문에 아상을 내려놓으면 무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게 전부 수행하는 그 과정으로 보면 되는데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부터 이제 그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면 되는 거죠,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11페이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어떻게 훈습하기에 오염된 법을 일으키는 것이 끊어지질 않는가. 이른바 진열하는 법에 따라 무명이 있고 호려 무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보면. 무명이라는 오염된 법에 인이 있기 때문에 무명이라는 오염된 법에 인이 있기 때문에 진열을 훈습한다. 진열을 덮는다는 거예요. 사실 진열을 훈습하는 건 아니에요. 진열을 덮는 거예요. 덮는 것 보면. 덮는 모습이 이제 진열에 물 들어가는 모습. 하지만 진열은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진열을 훈습한다. 진열을 훈습하기에 그것도 이 무명이 점차 커져서 진열 싹 덮어가지고 생겨나는 마음이 헛된 마음이야. 헛된 마음이 있고, 헛된 마음이 있기에 곧 무명을 훈습해요. 헛된 마음이 이제 생겨나면서 다시 무명의 그 에고를 이제 강화하는 거예요, 보면. 무명이 더 커지는 거예요, 보면. 진열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상태로 헛된 생각이 일어나. 헛된 생각이 일어나는 이제 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헛된 경계를 나타난다. 이제 육증 경계를 보는 거예요, 보면. 헛된 경계는 오염된 법의 연이 있기에, 헛된 경계는 오염된 법이라는 연이 있기에, 그 육증 경계가 있기에 육증 경계에 집착을 해서 곧 헛된 마음을 훈습하고, 헛된 마음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 헛된 생각으로 집착하여 모든 업을 짓게 함으로 몸과 마음에 있는 온갖 괴로움 같은 것을 받는다. 이 헛된 경계가 훈습하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정장념 훈습이고 늘 망념을 더 만들어내는 거야, 보면은. 하나는 정장치 훈습이다. 망념을 만들어 그 망념을 통해서 늘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야. 망념이 많아져가지고 집착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장념 훈습, 정장치 훈습, 이거 말이 이게 무슨 뜻인가 또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요. 헛된 마음이 훈습하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팔식이 훈습하는 거예요, 보면.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업식 근본 훈습이니, 저 망식에서 저 업식 근본, 저 무명자리를 훈습한다 이거예요, 보면. 훈습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두껍게 하기 때문에 아라한과 벽지불과 보살들에게 모두 생멸하는 괴로움을 받게 하기 때문이며, 아라한 벽지불 보살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성현인데도 불구하고 무명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그 무명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명성에 있으면은 그 자체 괴로움이에요, 아니에요? 괴로움이에요, 보면은. 이건 이제 성현들의 괴로움이겠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괴로움을 우리는 마음껏 받아도 좋겠지. 근데 우리는 그 근처도 못 가잖아, 보면. 근데 이건 부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보면. 성문영가 보살도 아직 무명을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명을 깨주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요. 일으키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요, 괴롭지 않아요? 괴로운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망심의 작용이 근본 없이 그 자리를 훈습을 해가지고 깨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보면. 또 하나는 경계를 분별할 식을 더 늘어나게 하는 훈습이니, 본부에게 업에 얽힌 괴로움을 받게 하기 때문이다. 경계를 분별하는 식. 늘 경계를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그 업에 매여가지고 중생, 우리 본부들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얽힌 괴로움을 받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무명이 훈수파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저 끝에 자리에 보면은 무엇이 구들인가? 하나는 근본 훈수빈의 업식을 이루게 하는 뜻이기 때문이며 하나는 근본을 딱 훔쳐가지고 업식이 생겨나 또 하나는 일어난 견혹과 애옥이 훈수판이 견혹과 애옥이 훈수판이 경계를 분별하는 그 식을 이루게 하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견혹과 애옥이 훈수판이 보는 것, 좋아하는 것 이런 마음 자체가 또 훈수하는 것이니 경계를 분별하는 식을 이루게 하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한문을 가만히 놓고 복잡해요. 근데 쉽게 이해하는 것은 진여라고 하는 건 무명, 망심, 망작경계 전부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친단 말이에요. 보면은 무명이 영향을 끼칠 때는 진여를 못 보게 하고 망심과 망경계를 만들어내는 힘을 주겠지. 망심은 무명에 영향을 주고 경계에 또 영향을 줘요. 보면 경계는 경계를 더 만들어내면서 뭐가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보면 그래서 그 망심, 망경계, 무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아래로 영향을 늘 끼치고 있는 거야. 진여도 무명에 영향을 끼친다. 무명에 영향을 끼친다. 이 소리는 망심, 망경계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말은 복잡하게 써놨겠지만은 깨끗한 마음과 오염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훈수비라고 한다. 좋은 마음이 영향을 주는 것은 좋은 마음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고 나쁜 마음이 영향을 주는 것은 계속 나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47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별로 어렵지 않죠, 지금은? 참. 기술로 쉽다고 합니다. 기술로 쉽다고 해요, 보면은. 자, 어떻게 훈수파기에, 이거 했나? 어떻게 훈수파기에 깨끗한 법을 일으키는 것이 끊어지질 않는가. 이제 이거 진여 훈수를 이야기하네요. 이른바 진여라는 법이 있기에 무명을 훈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거 이해되죠? 무명을 훈수하는 인연의 힘으로 헛된 마음이 삶과 죽음에 있는 괴로움을 싫어하고 열반 찾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무명을 훈수해서 망심을 훈수해가지고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 이 헛된 마음이 삶과 죽음에 있는 생사에 있는 괴로움을 싫어하고 열반을 찾기를 좋아하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곧 진여를 훈수하여 스스로 자기 성품을 믿고 중생의 마음은 헛되이 움직인 것으로서 다른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헛된 마음을 멀리 벗어나는 법을 닦는 것이다. 다른 경계가 없음을 여실히 알기에 온갖 방편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을 일으켜 집착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수행을 오랫동안 훈습한 힘 때문에. 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상이 없는 거예요. 보면.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상을 떨구는 거야. 생각하지도 않는 수행은 분별하지 않는 것이죠. 집착하지도 않고 분별하지 않는 수행을 오랫동안 훈습한 힘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우리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면. 그럼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그 행을 오랫동안 해 나가게 되면은 무명이 없어진다. 생각이 다 떨어지고 집착이 다 떨어져 그 자리에 무명이 딱 없어진다는 거야. 무명이 없어지기에 마음이 일어날 것이 없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없기에 그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계도 따라서 없어진다. 인과 연이 모두 없어지게 인과 연이 모두 없어진다. 이것은 이념법을 벗어나는 거야. 이념법을 보면. 응? 인과 연이 모두 없어지게 마음의 모습이 다 사라지네. 이념법으로 들어가는 마음의 모습이 다 사라지네. 그 자리에서 열반을 얻어서 이제 번뇌가 극복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업을 이루었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업을 이루었다고 하니까 지혜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죠? 이해 안 가는 데 있어요?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헛된 마음이 훈수하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그런데 이것은 진여로서 헛된 마음이 훈수빠는 뜻 이런 식으로 표현이 들어가야 돼. 망시 훈수의 유의죠. 왜냐하면 이건 진여가 훈수빠는데 지금 무명을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망심을 이야기를 해보면 헛된 마음이 훈수빠는 뜻에는 두 가지가 실은 무엇이 곱돌인가. 하나는 경계를 분별하는 식의 훈수비니 육진 경계에 보면은 모든 본보와 성문 영각이 삶과 죽음에 있는 생사에 있는 괴로움을 싫어하는 마음에 따라 힘이 닿는 대로 최고의 도를 향하여 차츰차츰 나아가기 때문이다. 최고의 도를 향하여 차츰 나아가죠. 그러니까 이건 깨끗한 법이에요, 오염된 법이에요. 깨끗한 법에 보면은 헛된 마음에서 진여가 훈수빠는 뜻 이렇게 표현을 해줬으면 더 명료해졌을 거예요 보면은. 근데 진여라고 하는 말을 안 써놓으니까 갑자기 헛된 마음이 훈수빠는 뜻에는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은 헛된 마음 속에 있는 진여의 훈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49번을 봅니다. 진여 훈습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자체 모습의 훈습이며 하나는 용의 훈습이다. 그러니까 자체상 훈습하고 용.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최대, 상대, 용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나가는 것은 이제 엄청 쉬워. 한 번도 쉽고 내일도 쉬워가지고 이제 거저먹기야. 거저먹기가 또 안 좋다를 또 썼네. 거저먹기가 너무 안 좋은 말인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행자님은 나 교육시킨다고. 거사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거저먹기가 안 좋은 말입니까? 이거 애를 많이 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저먹기라는 게 좀 들리죠. 이해되신다는데 저분은 글만 전문으로 쓰시는 분이에요. 보살님이 듣기 싫다고 자꾸 나보다 그 말을 못 쓰게 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 지금.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전부 이야기하고 나서 최상용 3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최상용 3대 이해하는 거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것도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그냥 늘상 들으면 알 수 있는 이야기만 해놔요 보면. 그래서 이제 구분 능선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망신 만경계 요거를 나중에 한번 더 써주면 좋겠네. 다음 주에는 보면. 그래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11쪽에 제쳐달라고 보면은 아란과 격투부가 보살들에게 모두 성면하는 괴로움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란은 견성성불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란은 두 가지 의미를 써요 보면은. 대승의 아란은 견성성불이에요. 근데 소승의 아란은 견성성불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란이 대승권에 와가지고 소승으로 비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아란은 성불하신 분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진짜 성불하지도 못하고 어느 단계에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해가지고 공속에 들어가가지고 공으로 드러나는 그 경계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머물고 있는 게 여기 아란이에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 벽지불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연각이라고 그래요. 연각. 스스로 이치를 사랑해서 터득하는 거예요 보면은. 터득해가지고 이치를 통해서 난 깨달았다라고 또 집착을 해요 보면은. 그 다음에 보살, 그럼 여기 십지보살이에요, 십지보살. 십지보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표현은 초지부터 십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부처님 마음자리가 거의 같아요. 저 망심이라고 하는 게 너무 미세하고 미세해서
거기에서 중생의 망심, 망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사실 무명이 있어가지고 망심이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보면. 그래서 저희가 부처님 세상이다. 그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법으로 삼아서 자기의 몸을 삼는 걸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보살들을 법신보살이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법신은 아닌데 법신하고 거의 비슷해 보면. 십지보살들도 그 십지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저 십지를 뛰어넘어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이 십지보살이 있는데 영각보살이 있는데 아란이 있는데 아직은 무명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보살의 생사가 있고 벽지불의 생사가 있고 아란의 생사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끝까지 가야 성취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본인들이 성취를 못했으니까 보살의 생사를 받게 되고 아란의 생사를 받게 되고 벽지불의 생사를 받는 것은 공부 분상에서는 괴로움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성인들의 모습인데 부처님이 봤을 때는 아직 중생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런 자리에서 생사의 괴로움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생사의 괴로움은 우리하고 차원이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른 거예요. 보면. 대답이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그래서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가 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기실로 또 한번 읽어보고 또 본인이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 여기서 한마디 툭툭툭 던졌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기실을 정리하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는 밑에 가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되풀이가 될 거예요. 보면은. 다음 시간에는 최대, 상대, 용대 이제 요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표현이에요. 보면은. 근데 요거는 기본 설명만 들으면은 나머지 읽어가는데 거저먹기가 아니고 이제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는 거야. 보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면.